평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장 읽기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성경도 읽기 싫어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제일 읽기 싫어합니다. 예레미야는 일단 너무 길어요. 예레미야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루한데 읽는 내내, 오늘 본문도 읽으셨지만 읽는 내내 저주, 심판만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읽기 싫은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사실 다른 징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사법적 선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여기 16절 같은 데 보시면 그 말의 부르짖음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고 여기 17절을 다 끝나잖아요. 요거를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그냥 징계이고 저주이고 막 이런 것들밖에 느낌이 들지 않는데, 사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한 있는 그대로의 사법적 선고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이고 애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에게 대고 울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그게 눈물의 애원이고 사랑의 표현이지, 그러므로 너 이렇게, 예를 들면 자식이 마약을 하면 부모는 자식을 신고해서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할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거기 가서라도 그거를 끊게 하는 게 사랑이죠. 예, 그런 거인 것처럼 그것 자체가 사법적 선고이고 법적으로 몇 년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돌아오라, 돌이키라가 핵심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은 돌아올 수 없고 이번 징계를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지서의 메시지들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한 징계를 철회하겠다, 이런 식의 경고가 다른 선지서들의 이제 주제인데, 예레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절대로 이번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순순히 잡혀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예레미야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라면 백성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는 게, 기도해가지고 회개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그들이 피해가는 게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이 이해가 되시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당장 어려움을 피해요. 그럼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징계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상벌의 제도처럼 사용을 하신다면, 이번에 예레미야 때는 너희가 징계를 당할 거고 그거를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네는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그동안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라는 말들로 징계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고 망하고 잡혀가야만 너희가 산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야 산다. 거기서 내가 살릴 거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가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너네 죄 안 지으면 코로나가 지금은 거의 없죠. 코로나 없애줄게. 니네가 죄 안 지으면 니네 죄를 지으면 코로나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식으로 너네에게 코로나가 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다. 너희는 거기서도 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 살아라.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 일이 너희를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일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섭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너를 가장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도 너 살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마치 사람이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런 수준의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도 함께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들을 무작정 심판, 돌아와라, 빨리 회개해라, 너 이제 죽어봐라,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 진멸 나오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었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없애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 놀라운 뿐이로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평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도 안 주시더라. 우리가 고쳐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재앙만 주시더라. 그러면서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여기 말이라는 거는 적군들의 말이 내는 콧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 그 콧소리, 숨소리가 북쪽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들을 삼켰도다. 그러면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의 술법, 마술사와 무당들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게 애굽의 마술사들이었는데 그것들도 제어할 수 없는 걸 보낸다는 건 그것들이 너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매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을 의지했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거 얻으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것들이 자기에게 평강을 줄 거라고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은 거죠. 근데 있지도 않은 우상들이 어떻게 평강을 줍니까? 있지도 않은 우상들이.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평강을 섬긴 건데 평강을 위해 우상을 섬긴 거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평강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평강을 줄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바알인지 나 여호와인지 니네가 선택해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평강이냐에 관한 문제인 거죠. 무엇이 평강인가. 나를 떠나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통해서까지 애굽을 통해서까지라도 얻으려고 했던 그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죠. 평강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강입니까? 평강이 뭡니까? 그 병에서 낫는 게 평강입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평강입니까? 돈을 많이 번 걸까요? 좋아하는 여자랑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결혼하는 게 평강입니까? 도대체 평강이 뭡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니네 매일 평강을 외치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도 애굽에게도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자, 그 너네가 그토록 바라는 평강은 뭐냐? 완벽한 평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답하기 쉬워집니다.
완벽한 평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게 편하고 돈이 많고 문제가 사라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 평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노아의 방주였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평강인 거죠. 근데 유다 백성은 여전히 자기들의 상황이 바뀌는 게 평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실 작정이었던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진짜 평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에 취해 살았던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거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슬픔, 근심, 위로,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때 자꾸만 부처 막 이런 걸 생각합니다. 금송아지 자꾸 이런 거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 영광과 명예가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음인 거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그 조각한 신상과 그 이방의 헛된 것들에게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들으시지 않는다. 21절,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딸 백성, 내 백성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픕니다. 내가 슬퍼하고 그들 때문에 너무 놀랍니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향이 있고 약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내 백성이 이렇게 아픈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근데 이 눈물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마치 징계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우리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부를 만큼 역사적으로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질 만한 시대를 지나왔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코로나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때 어땠는지, 예배를 위해서도 모이지도 못했고 선교지로 마음껏 갈 수도 없었고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못 만났다고 하면서 아주 잔인하고 비참했던 시간들이라고 기억하겠죠? 당연히. 자, 단지 불편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비참했던 시간들이었던 이유는 지금 이 순간만 피해보자라고 했던 우리의 치사함 때문입니다. 그건 매우 치사한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랬죠. 홍해, 요단강 일단 피하고 보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 이유는 잘 소나기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 이유는 그 앞에서도 걸어보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단지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의 오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매우 치사한 방법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3이잖아요. 고3만 넘어가 보자. 취업 준비요? 취업만 하고 보자. 결혼 준비요? 결혼만 하면 보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죠? 아기 낳고 아기만 어떻게 날 때까지만, 손주 낳아야 되잖아요. 유치원 보내실 거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건 매우 치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3, 지금이 기회죠. 지금 기회죠. 고3 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또 있죠. 재수. 그럴 수도 있지만 고3 한 번. 재수는 없는 거예요. 재수 없어요? 혜빈이 어디 있어? 재수 없어요?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재수 없어요. 제가 혜빈이한테 만나면 꼭 물어봐요. 힘들지 고3? 혜빈이가 항상 안 힘들다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힘들다 그랬어. 혜빈아,
고3 할 만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거 조금 있으면 끝나.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예. 고3 애들이 항상 느끼는 건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 이거잖아. 학교를 12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또 가야 될 학교가 있다니. 이건 드라마에 나온 대사예요. 하여튼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예. 근데 그때는 기회죠. 제가 일부러 다음 주 기도를 김도희 집사님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아니 애기 있으면은 저 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럼 기도할 때 내려와서 불편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기회를 주려고. 애기 없이 혼자 이렇게 막 자유롭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 쉬우면 애기 있어서 불편한 가운데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선화 할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사실은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놓으시는 이유는 잘 피하라고 두시는 게 아니고 걸어보라고 두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현실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핑계와 변명이 있는 분들은 평생 핑계와 변명이 있고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드리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드리죠. 오전에 나눈 것처럼 그 모든 길을 넉넉하게 걷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단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서운 징계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더 회복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박주철 장로님께서 지난 6월에 암 제거 수술을 하셨고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8일에 또 한 번의 수술을 하신답니다. 차가운 수술대와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동환 집사님 수술 때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수술대 위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자를 받으셨답니다. 그렇게 무섭고 차가운 곳이었는데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수술 직후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심이 되고 평안했던 거죠. 이미 한참 된 고백인데도 그 고백이 자주 떠오를 만큼 함께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우리를 함께 살게 하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실제죠. 절대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 은혜로 확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될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전에 나누었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설교 때문에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더 읽어봤겠어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어차피 뭐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하나에 1시간 15분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태국 가는 데는 원래 거기서 좀 자야 그 다음날 생활이 가능한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이제 계속 보고 계속 받아 적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대사 하는지 계속 받아 적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당분간 설교 시간에 그 드라마 계속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25, 21 드라마 제목이 25, 21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거기 백이진인데 신영수랑 너무 똑같아요. 전 신영수가 등장한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이선아한테 전화했어. 너가 신영수랑 결혼한 이유를 알았다. 네, 그랬더니 제발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영수 욕먹어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요. 대사, 얼굴, 생긴 거, 말투, 목소리 너무 똑같아요. 자,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 전 드라마에서 베낀 건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거 완전히 난데? 이런 생각이 정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글을 들으실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에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됐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가득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넌센스, 눈물, 고통, 외로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우 소망이 있고 매우 자신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귀한 우리의 오늘과 이번 한 주와 우리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용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막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벌벌 떨리고 어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먹거리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의 음성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두려움뿐이었는데 이제 재밌겠는데 이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난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꼭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든 거야. 오늘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야. 이 한탄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넉넉하고 씩씩하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그 걸음을 걷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지체들, 아이들, 또 학생들, 또 많은 성도들, 그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힘을 주시고 귀를 꽉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거룩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이 주는 평강, 돈이 가져다 주는 평안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벅차오르는 가슴과 강해지는 기분과 모든 것들을 등이 이길 것 같은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걸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